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목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세상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의 룰을 따라서 바르게 근무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감봉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면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 말할 때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징계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면서 벌을 내리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면은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라 다 똑같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내 속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절차가 뭐지요? 육신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갖다가 물에다가 장사 지내게 되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옥토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100배 열매, 60배 열매, 그 다음에 30배 열매를 맺은 신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냐? 100배를 열매를 맺어도 60배 열매를 맺어도 30배 열매를 맺어도 징계는 다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내용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문제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일하는 동안에 내 자신이 탐욕으로 정욕으로 혈기로 고집으로 여러 가지로 범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6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가운데 내가 마지막에 천국을 가게 됩니다. 가는데 천국을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넘어야 할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징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징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모든 많은 전 세계 지금 기독교인들이 환난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별해 보면은 성경 구절에 자기에게 맞는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환난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의 자체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10년은 30년은 40년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신이 아닌 이상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진리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환란절에 틀린 말한다. 그 내용은 성경에 대한 구속사에 대해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순차적으로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징계를 받는 것으로 모르고 사는 사람의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이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의 징계에 대한 내용의 뜻을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2장 29절에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우리가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인데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내용 중에 내가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한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진실로 범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징계를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나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까지 다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받는다는 거지요? 징계를 다 받는다는 겁니다. 만일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 진실로 마구제비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징계도 안 받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걸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야. 사생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징계가 어떻게 징계를 받는 것인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징계를 받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면 질병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전체가 범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된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가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그 말씀을 다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병으로 거의 다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 소천하셔서 천국 가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에 한 번 나을까 말까 하는 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도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잘 압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그 목사님도 역시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길에서 징계를 받는 내용의 과정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요? 병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과정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에게 하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에 한 코스를 넘어야 되게 될 징계를 거쳐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슨 징계를 많이 받냐면 뼈가 막 쑤시는 내용을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서 잠깐 치료를 받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내용은 치료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훌륭하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훌륭한 사람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훌륭한 사람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징계를 받는 그 내용을 철저하게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좀 해달라.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의 징계를 끝이 날 것 같으면 고통이 더 심하겠죠. 그걸 2달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 고통이 좀 줄어들겠죠. 고통이 좀 적겠죠. 3달을 어떻게 하면은 3달을 연장한다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에레미야 10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나이다 그랬어요. 시편에도 본 다윗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를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는 걸 배우셨죠? 그렇지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돼서 나한테 징계 오는구나 하면 뭘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망의 징계를 하지 마옵시고 사랑의 징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참는 것만큼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징계를 받다가도 징계가 다 끝이 나게 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병이 고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이걸 보고 말할 때 진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래 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면 죄가 없어지게 되는 영의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림하시는 그 내용의 자체에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야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징계는 우리가 다 받는구나. 근데 징계도 안 받고 잘 뭐 산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고 뭐 그렇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징계를 안 한다. 그럼 무슨 사람이란 거죠?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그다음에 귀야,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지체가 범죄하게 됐다면 그 지체를 잘라버리면 나머지는 깨끗하겠죠. 손이 범죄했을 경우에, 오른손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걸 찍어버리면 나머지는 깨끗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깨끗한 몸으로 장애자로 가는 것이 낫다. 만일 오른손이 범죄한 것 같고 그대로 천국 간다 그러면 너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을 갖다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자이나 그다음에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혼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범죄한 지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셨으면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을 예수님도 하셨는데 이것을 묵과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이 말은 사람이 만든 말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일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18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을 째려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눈을 가지고 홀키고 이랬다면 그것도 범죄 눈이잖아요. 그럼 그 눈 하나를 갖다가 빼고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만약 두 눈을 가지고 유황불문에서 지옥에 가는 것을 너희들이 원치 않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징계하시게 하시는데 어떤 영의 방법으로 징계하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는 질병으로 징계하는 영이 많다 그랬죠. 그렇지요? 근영에 징계하는 영이 많고 사람의 도구를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시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남유다가 그런 과정을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았습니다. 70년의 징계가 다 차고 나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사람의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갖다 범죄한 양 우상 섬기의 모든 범죄한 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70년 동안을 징계를 받으면서 죄를 용서받게 되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의 뜻에 따라서 고레스 왕이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결과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하신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 7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말하게 되는 그가라고 하는 내용은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게 되는 계시록의 13장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게 되는 그 사람이 그가 그럽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가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하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3년 반이 되죠. 그럼 이건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는 계속 전쟁입니다. 후 3년 반에는 사람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채찍으로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그렇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그 징계도 받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런 성경 구절을 대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어찌 죄도 용서받지 않고 어떻게 돼요? 환난절이 들림받는다? 성경 구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면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내용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바로 환난 전에 들림받아야 된다. 그리고 환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이삭죽이식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시간과 때가 흐르게 되면 분명히 이 말씀이 적중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맞았다 하면 늦다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대한 구속사를 온전하게 바르게 분별해야 되죠. 교단들마다 교리가 각각 다르지만서도 성경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은 온 지구의 모든 신앙들이 꼭 지키고 이 귀한 진리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교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천국 가겠죠.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계시록 7장에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12지파들에게 각 지파별로다가 1만 2천씩 일을 쳐서 12지파에 대한 숫자를 12만 4천인에 대한 일을 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데 계시록의 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야곱의 12족속들에게 인을 치고 난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니까 지금 요한이어서 보는 겁니다.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장로는 교회에 있는 장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보좌 24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대원이가 말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환난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들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간다고 하는 용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절을 더 보면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시니까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라. 그 천국 간다고 하는 용의 뜻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환난전이 들릴만 한다. 그래서 전 세계 초강대국이란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미국이죠. 그럼 앞으로 7년 환란을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긴다고 말할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길까요? 아니면 공산주의 세계라고 하는 나라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미국이 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미국이 져야 되느냐?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도 반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계통이고 반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7년 환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이 초강대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많은 무기와 지금 전 세계를 뒤엎을 만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지게 만듭니다. 그 영의 원인은 뭘까요?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 국가가 7년 환란의 1003년 반의 전쟁을 이겼다면 믿는 백성들을 징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의 전쟁에 보면은 계시록에서는 4말이 나오는데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중에 태어난 예수님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 영적으로 믿는 백성들에게 흰말의 계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계통입니다. 즉 러시아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기근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기근은 맞습니다만 전 세계 기근이 아니라 검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슬람 백성들이 검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 다음에 검은 말이라고 하는 계통이 앞으로 얼마나 극심한 내용의 식량을 달아먹어야 될 내용들이 이제 꼭 닥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인들이 가서 미국의 나라를 세우게 된 나라의 역사가 지금 내년이 되면 250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5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게 되므로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 목표에 언덕 위에 세운 도시를 만든다고 했던 그 내용의 뜻이 그대로 실천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방 백성들이 와서 시민권만 받으면 미국의 백성이 돼가지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초강대국이면서도 러시아도 지금 전쟁을 하면 분명히 이깁니다.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도 지금은 이깁니다. 금방 전쟁을 해도 이깁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진다고 합니까? 그건 정치적인 내용으로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성경상으로 보았을 때는 미국이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2장에서부터 13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붉은 말이라고 하는 붉은 말의 러시아를 중심해서 검은 말에 관한 이슬람 백성들과에 대한 한 팀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라는 미국과 그 다음에 흰 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끝에 가서 이기로 돌아갔다가 검은 말과 붉은 말이 이기로 갔다가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에게 패하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후 3년 만에 한때 두때 반때를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가 다스리게 되는 세계의 정권은 누가 하느냐?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계통, 그다음에 검은 말의 계통과 하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후 3년 만을 다스리게 되는 한때 두때 반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했느냐? 졌다는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인데 왜 7년 하는 전산모반에 졌느냐? 하나님이 지게 만든 겁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뭔가? 붉은 용의 권세들과 검은 말의 권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똑같게 징계를 받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분량에 따라서 징계를 더 심하게 받고, 죄가 적은 사람은 징계를 적게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징계도 받지 않는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가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지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쉽게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면 같이 심리도 가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했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되고, 이것을 보고 말씀하실 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전 세계 모든 믿는 백성들이 시험할 때입니다. 이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용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이 성경이라는 내용의 구속사가 명쾌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저는 그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징계는 다 받는다고 하는데 징계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되죠?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다스려 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6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 다음에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환난이 끝이라는 것이 끝이잖아요.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범죄에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 누구나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93년 만에 지구를 다스린다면 믿는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징계를 못하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나님 만드신다고요? 붉은 용의 공산주의와 검은 말이 이 지구를 후 3년 만에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한때, 두때, 반때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렇게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고 화폐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 지구를 계속 지구 종말까지 강대국으로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렇지 않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모든 내용에 정치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쭉 이제 한번 풀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5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갖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징계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갖다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만일 징계를 할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그 징계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걸 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아버지가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식이 잘 되라고 매를 때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이죠. 8절의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잘되라고 매를 때려도 그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께 징계하실 때도 어떻게 돼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식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덕을 보려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덕을 볼 일이 있어요? 없지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죄를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람을 보고 말할 때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할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서로 간에 범죄하지 말고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그런 내용에 대한 신앙생활의 코스를 만들어놨는데 징계도 받지 않고 환난절에 들림받는다. 징계를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씻어 희게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계시록의 7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징계는 다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설득시키며 가르치시며 그들을 갖다가 환난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